안녕하세요. 세상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간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로는 이제 요한 복음서로 나눠져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리차드 플래처의 바바리안 컨버전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곳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특별히 이제 그 중심 무대는 갈릴리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의 초대교회가 복음이 증거되는 이제 그 루트를 보면 대부분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그린의 초대교회 전도를 보면 왜 이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느냐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고속도로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4차선 3차선 해가지고 도하 8차선 6차선 이런 고속도로가 아니고 이제 대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 이런 식으로 해서 상업이라든지 무역, 외교 이러한 도로를 따라서 복음이 전하자다 보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바리안 컨버전에서 플래처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졌고 사실은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유대도 로마 제국의 이제 속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독이 파견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안에 있고 그 로마 제국 안에는 이제 그리스라든지 이러한 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상황,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물론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이제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지만 그 소아시아를 넘어서 예를 들면 이제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갔었는데 도마가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날 21세기에 이제 한편에서는 도마가 이제 이 한반도까지 오지 않았었느냐라는 이제 학설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이 로마 제국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환대를 받습니다. 환대를 받으면서 거의 국교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이제 공직에 진출하면서 이제 로마 행정, 제국의 행정까지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원래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전투를 치렀는데 환상을 보게 되고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라는 이제 글자를 라틴어로 태양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뭐였냐면 이제 십자가 표시를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로마로 진격하는 콘스탄틴이 전 군사의 방패에 십자가를 새겨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평화와 안녕을 주는 신이면 어떤 신이라도 웰컴하는 게 이제 로마 제국의 문화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제 웰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로마에 이제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로마 제국이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이제 하나다. 그래서 마치 그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보는 것처럼 사무엘 시대의 재정일치 사회를 이제 보는 것처럼 로마 시대의 이런 재정일치 사회를 이제 유세비우스는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헬라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당시는 이제 헬라 쪽하고는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그쪽 신을 섬기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헬라인들에게 알 수 없는 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5세기 정도에 보면은 이제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보면은 이제 콘스탄틴이라든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제 처음으로 그러한 사인을 보고, 그 이후로 이제 밀라노 칙령 발휘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그래서 이제 4세기에는 이제 기독교가 환대를 받게 되는데, 이제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적으면서 마치 헬라 시대 그 헬레니즘 문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를 다룰 때 그레코 로만 월드라고 해서 그 지중해 지역을 말을 하는데, 그 지대가 마치 이제 복음화될 것을 예언한 것인 마냥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표적입니다.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반문하냐면, 하나의 반어법으로 메시아가 와도 이 정도까지 기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찬을 합니다. 아까 이제 유세비우스 이야기를 했지만, 유세비우스도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막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나님의 보낸 사자라고 막 극찬하면서 그 콘스탄틴에 대한 찬가를 막 쓰면서 이제 이 복음화가 완성되는 듯한,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에 종말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늦춰졌고 나서. 그런데 유세비우스가 너무나도 흥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요한이 예언했던 그 종말의 세계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흥분해서 막 찬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하는 어떤 무리들 중에서 메시아가 왔으면 이 정도까지도 기적을 못 베풀었을 텐데, 예수님은 더 많은 표적을 베풀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과 나중에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의 어떤 찬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이렇게 제국을 만들어서 온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중해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죠. 다 통합해서 이렇게 하나의 국가로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똑같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에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고, 유세비우스의 어떤 그런 역사관을 이제 5세기에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심지어는 이제 어거스틴도
그것을 흡수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던 거죠. 젊은 시절에.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헤세키오라는 이제 주교가 다니엘의 어떤 그 지진에 대한 예언하면서 로마 제국 내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제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단정하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준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제 종말론적인 사상을 막 얘기할 때 어거스틴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말씀 27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비로소 그날이 오리라 했는데 로마 제국 밖에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이제 신학의 힘입니다. 말씀을 아는 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대화를 보면은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이제 질문이 있고 들었을 때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질문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 다들 조용히 있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래서 대학 가면 이제 창의력을 잃고 헤매다가 취준생으로 공무원 이제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교육의 실패의 하나의 큰 흐름인데 똑같아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께 물어보진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저 무슨 말이냐? 어디로 간다는 거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르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초대교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5세기에 그 그레코 로만 월드까지 이제 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레코 로만 월드에 나가서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플래처의 말에 따르면은 그 전까지, 그러니까 약 200년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년까지는 대부분 하층민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못 사는 사람들,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안진뱅이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나중에 200년이 좀 지나고 나서요 이제 상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헬라인들을 가르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또 헬라인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든지 헬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시는 건데, 중요한 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여러 이제 사건들을 생각을 하면 결국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일은 이제 있을 수도 없고 아예 이제 그 고정관념 자체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답변을 듣게 되겠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래서 그들의 한계 안에서 결국에는 이 유대를 떠나서 로마 제국에 안에 있는 그 그레코 로만 월드에 들어가서 헬라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 마이클 그린의 그 마태복음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유대 방식과 하나는 헬라 방식이에요. 유대 방식은 뭐냐면 이제 회당에서 강의실에서 막 가르치는 식으로 하고, 헬라 방식은 뭐냐면 이제 소피스트들이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함께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까? 빠른 정보와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겠죠. 하지만 깊은 사고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하셨다라고, 그래서 유대 방식과 헬라 방식을 같이 이제 포함해서 가르치셨다고 마이클 그린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가장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리스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 로마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서 이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이제 피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앞서가서 함축적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셨어요. 유대인들한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서가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제 2차원적인 것에서 3차원적인 것, 3차원적인 것에서 4차원적인 것, 그러니까 2차원적인 거라는 것은 지도상으로 보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그냥 뭐 그리스나 로마 쪽으로 2차원적인 움직임인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해서 3차원적인 거니까 위로 상승하시는 거죠. 승천하시니까 3차원적인 것으로 가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보자. 우리는 3차원적인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4차원적인 것으로까지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정관념이 2차원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원, 4차원은 뭐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좀 3차원적인 거, 4차원적인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나중에 이제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든지 이러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도 사실 2차원적인 측면에서 일어나죠. 물론 이제 죽음과 생명을 따져보면은 뭐 몇 차원을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지만, 이 2차원적인 것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3차원적인 것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스데반이 고백하는 그 4차원적인 차원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알면서 2차원에서 머물러 있던 자신들의 그 욕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던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차원, 4차원적인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2차원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전 세계의 이제 종교에서 보면은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2차원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 땅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과 승천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가지는 2차원적인 그런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 제국을 볼 때 이런 2차원적인 거라는 거죠. 화려한 그 건축 양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리고 뭐 자색 옷을 입는다든지,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2차원적인 것이고, 그것이 연기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연기는 무게가 없다. 사실 이제 연예인들도 그렇고, 또 지금 연예인 뭐 지망생들도 그렇고, 아이돌 뭐 지망생도 계시겠지만, 가장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무대에 섰을 때보다 무대 뒤로 갔을 때예요. 그리고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왔을 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사라집니다. 연기는 무게가 없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로마는 사라져요. 비잔틴 제국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를 기억하는 이제 역사가들은 로마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역사가들, 교회사라든지 또 저 같은 전도학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얼마나 유세비우스의 어떤 그 시각, 하나님의 나라가 곧 로마 제국이고, 로마 제국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장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었던가.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나토, 미국,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국, 이런 이제 시사 뉴스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쟁 임박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나토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중간에 두고 서로 낑낑대느냐? 결국에 이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의 21세기 결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유세비우스는 이제 교회와 국가가 하나다.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을 이제 규합을 했다면, 어거스틴은 로마는 로마고 교회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지면서 그 동로마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이제 러시아의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공산화 되기 전에 이제 재정일치 사회로 이제 황제가 거의 뭐 신급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동방 종교라든지 러시아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동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서로마는 이제 로마는 로마고, 로마는 그리고 그냥 정치 협의체일 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신급하고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을 좀 더 중시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그 긴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21세기는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놓고 나토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하면서 서로 경계선을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 분쟁을 하는 겁니다. 이 토지 분쟁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유세비우스의 시각, 하나님의 나라는 시각과 어거스틴에 대한 그 시각,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결국에는 이런 신학적인 것들이 정치 군사적으로 21세기는 충돌하게 된다라는 이제 시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3차원적인 것, 4차원적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서로 질문할 때 2차원적인 것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좋은 집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을 해야 되고, 지금 비트코인 반으로 폭락했다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막 하시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다? 2차원적인 거는 관심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3차원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2차원적인 것, 3차원적인 것, 그리고 4차원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차원이 다르냐.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인생이 100세까지 사는데, 그런데 어땠습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죠.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반세기를 살아가는데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금방 옵니다. 이제 80대 되시고 90대 되신 어르신들도 이제 내가 눈 떠서 눈 감고 다시 눈 감았을 때, 눈 떴을 때 어때요? 여기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웅다웅 그 2차원적인 삶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인간미도 버리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2차원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메시아를, 많은 무리가 믿었다고 하지만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기 전에 채찍질하고 때리고 침뱉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오를 범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여전히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무시하고, 성경 말씀을 여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그 2차원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온갖 그 어거스틴이 로마를 볼 때 더럽고 추하고 죄로 가득하고 뭐 이런 세계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굉장히 불행하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알고 3차원적인 세계, 왜 그 위에 고차원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또 눈을 뜨고 그러한 곳에 또 삶의 가치를 둔다면, 즉 성경 말씀의 삶의 가치를 둔다면 조금 더 나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메시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셔서 이러한 2차원적인 삶에서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진일보한 고차원적인, 그래서 인간에게 단순히 삶과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도 있다, 부활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